주보 강의 안에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거기에 있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무쌍한 미래 사회에도 교회는 답이 되겠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미래 사회에도 교회는 있겠는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가치로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환영받고 있겠는가? 교회가 그 21세기 중후반에도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채워줄 수 있겠는가? 교회는 미래 사회에도 답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다루는 주제가 그런 부분에 21세기의 용도 폐기가 될지, 그래서 그냥 골동품 같은 옛날 과거에 사람들이 저런 걸 믿고 다녔대. 그래서 거기에 종교, 마치 북한의 박물관 교회 같이, 유럽의 관광지 교회처럼, 18세기 교회가 이랬대, 여기서 그 스펄전이 설교했대, 이렇게 될지, 더더욱 오히려 21세기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능력이 21세기 중후반에도 시대적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답이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관련된 오늘 말씀이 이 본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강의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왔어? 전도하러 오셨죠? 구원하러 오셨죠?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영혼들을 진리로, 자기 자신을 믿으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너희가 나로 말미암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기적적이고 주권적이고 신비한 일을 이루십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경 지식이 충만한 유대인의 랍비고 스승이고 관원이고 존경받는 율법사 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가 이제 나이가 많고 죽을 나이가 가까워지니까 어느 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나 천국 진짜 영원한 내세에 진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는 한 청년이 확 나타나서 막 설파를 하는데 몰래 들어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기도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고 스승인데 지가 지금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이제 천국 갈 나이가 가까워지니까 더 불안하고 그러고 있어. 답을 못 찾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젊은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너무 선명해. 분명하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안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들었을 때 헷갈리지 않는 분명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니고데모가 그 자기 위치도 있고 이러니까 낮에 못 가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가서 기도하러 가시려고, 조용히 기도하려고, 기도할 때 건드리면 사실 제일 짜증나거든요. 근데 찾아가.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야. 높고 유명하고 그의 공고함을 본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데 어디 가서 신앙상담 받을 수도 없는 그 위치에. 그런데 그 목마름과 갈등 때문에 그 밤중에라도 몰래 찾아온 그 겸손함, 사모함. 그래서 그에게 말해주잖아요. 네가 내게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 유대교에도 윤회가 있는 겁니까? 야, 어떻게 유대인의 관원이 그렇게 무식한 질문을 하냐? 무슨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냐? 그런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네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자들만 들어간다. 이 구원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게 받고 모르게 받고 드러나게 있고 안 드러나게 있고, 저 북한이나 중동 지역은 대부분 교회가 언더그라운드 처치죠. 구원받은 자가 절대 안 나타나요. 몰라요. 천국 가야 알지.
그런데 구원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이 진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뭐였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에 많은 신학의 장르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성경 전체의 신학의 결론이다. 자, 크게 따라서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해줘. 따라서 구원론. 근데 이 구원이 이제 성장하고 구원이 변화되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생명이 성장하는 거, 그게 뭐냐? 따라서 교회. 자, 따라서 교회. 구원론, 교회론. 교회 뭐예요? 바로 구원이 성장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고,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로 구원받아 우리로 완성되는 구원. 교회론. 그 교회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이 교회가 완전해지고 우리의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 자, 따라해보세요. 종말론. 구원의 완성, 교회의 완성.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많은 신학이 있지만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종말론이 뭐예요? 계시록의 핵심은 7교회의 편지를 보내서 그 7교회가 여러 일을 겪으면서 교회인 주님의 신부가 완성되는 성숙한 신부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신부가 많은 고통과 이런 걸 통과하면서 오히려 가짜와 거품이 다 빠지고 더러운 때들이 다 빨아내고, 그리고 순결하고 빛나는 신부로 남아서 완성된다. 교회의 완성, 구원의 완성, 이게 종말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이제 우리 교회는 확실히 알기를 바라요. 주권적 구원을 넘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가슴 속에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냐? 교회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감격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한 게 뭐예요? 그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며 내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건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이 천국 열쇠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저와 여러분만 쓸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교회만 쓸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섬기고 구제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 교회의 능력과 권세, 우리의 특권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천국 열쇠를 돌려라. 아멘. 묻고 푸는 권세.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뒤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참 특이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너희가 예수 믿는 거, 나 믿는 것 때문에 부모와 형제와 전토나 집이나 금이나 다 뺏겼냐? 잃어버렸냐? 근데 뭐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겠다. 여러분, 저게 뭐예요? 교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 당시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면 유대 커뮤니티에서 쫓겨나요. 지금도 저 유대 땅에 정통 유대인 형제들 중에 개신교로 개종해갖고 딴짓하면 명예살인해요. 그 예수님 당시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집도 뺏기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전토도 다 뺏겼는데, 근데 그럼에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100명이 되고 엄마가 100명이 되고 언니 오빠 형제들이 100명이 되고 내 재산이 네 재산이고 우리 함께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귀가, 우리 성도들의 존귀가 우리의 존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싸우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지금 오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표현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다르게 또 표현된 게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가족 개념으로서의 교회. 예수님이 막 이렇게 뭐 성전 무너뜨리라고 그러고 안식일에 막 이상한 거 하고 이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죽여버리자, 저거 죽여버려. 자꾸 이러니까 부모들이, 형제들이 들으니까 아우 저러다가 우리 형님 저거 제명에 못 살겠다. 메시아고 뭐고 일단 살아남아야 메시아도 해먹지 저거. 아이고 저거 저러다 돌 맞아 죽겠어. 그래가지고 예수 데리러 왔어요. 잡으러. 그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누가 내 부모뇨? 누가 내 형제뇨?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오늘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 가족으로서의 교회관인 것입니다. 교회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우리 잘 알죠?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묶으면 묶고 풀면 풀리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냥 사람 모인 게 교회가 아니고 두세 사람, 두 명이라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거기가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의 임재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우리의 셀, 그리고 오늘 여기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이, 이게 민방위 교육장이냐, 교회냐, 그냥 아줌마들 모인 친목계냐, 교회냐. 예, 아주 중요한 핵심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성. 오늘 주님 거기 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함의 원리. 오늘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고 제자를 부른 목적이 뭐냐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이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함께는 저희가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 함께함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청중들을 쫓아버려요. 자꾸 헤이 가라 막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뒤돌아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라와. 헤이 그래도 안 가면 니들 흉악한 관짝을 하나씩 쳐갖고 와. 막 그러고 험한 얘기하면 싹 가요. 싹 가. 물론 내일이면 또 와. 왜냐면 예수님 곁에 가면 재수 좋은 날은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주머니에 그냥 꽉꽉 빵이고 뭐고 챙겨올 수 있는 기적도 보고 병도 낫고 볼만해요. 가보면은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난리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쫓아다니면 볼 거 많습니다. 막 병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 살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고 배불리 먹을 음식도 챙기고. 그럼 예수님이 주기적으로 그 무리를 보고 헤이! 가! 그리고 12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12를 향해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무리를 택하거나 많은 청중을 택한 게 아니고 관계를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기 위해. 교회란 뭐냐? 함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함께 있는 것인데 그 함께 있는 게 교회인데 함께해서 뭐 하냐? 관계를 택하셔서 뭐 했냐? 끝까지 사랑. 나이와 문화와 계급과 우리의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무리와 청중을 택한 게 아니라 관계를 선택했고 사랑을 선택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어렵게 길게 말한 것 같은 교회는 오늘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하나, 공짜로 교회. 또 하나, 매주교회. 비교가 되죠 벌써? 공짜로 교회는 어때요? 우리 그런 말 해요. 얘라 이 콩자루 같은 집안. 콩가루가 아니고 원래 콩자루예요. 이러니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나? 그런 말 하잖아요. 콩자루의 특징은 뭐예요? 딱 터지면 다 굴러가 없어져. 매주는 딱딱한 덩어리. 자, 콩자루 교회 특징들이 있어요. 콩자루 교회 특징은 주일 중심이에요. 주일. 그냥 소위 요 예배당 중심.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았다 가는 거. 성수 주일.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잖아. 이런 예배당과 주일 중심. 그 다음에 행사 중심. 그 다음에 건물 중심. 그러다 보니까 업적 중심. 사람의 이름 내고 막 누구 장로님 박수 쳐주고 막 이러는 업적 중심. 이 콩자루 교회의 특징은 익명성이 보장돼서 극장하고 비슷해요. 돈 내고 들어간다? 돈 내셨죠? 그날 담임 목사가 죽으면 번전 생각난다? 은혜가 되면 오늘 영화 잘 골랐다. 이렇게 된다? 그죠? 익명성이 보장돼. 여러분 아무리 막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극장에서 아무리 좋은 영화 봤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앞에 사람 뒷사람 어깨 만져가면서 너무 재밌죠? 막 이러면은 뺨 맞아요. 그죠? 뺨만 맞으면 다행인데 경찰 불러요. 혼자 좋아야 돼. 관계성의 결여. 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이게 공짜로 교회예요. 하나 더 재미난 표현은 이 공짜로 교회들의 특징은 학원 같은 교회예요. 학원. 유명 강사, 일타 강사 떴다 그러면 애들이 막 줄 서갖고 난리야. 유명 강사를 막 쫓아다니고 강사가 있는 곳에 줄 서서 몰려들었다가 빠져나갔다가 학원과 학원 강사와 같은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결과를 갖고 있냐? 생콩으로 계속 남아있어.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될 일이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도전도 받지 않고 변화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 종교적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공고합니다. 이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공고해져요. 그리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업적만 남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로 세월이 지나면 그 교회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공짜로 교회에서 매주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 매주 교회는 쌀맞은 콩덩어리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서 쌀맞은 콩덩어리. 좀 더 디테일하면 쌀맞아서 이끌어져서 쌀맞아서 깨져가지고 뭉쳐진 전혀 새로운 덩어리예요. 아까 생콩이 아니에요. 깨어졌고 삶아졌고 뭉쳐져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주교회의 특징은 깨어짐을 경험해요. 깨어짐. 우리 셀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갈등 구조가 좀 일어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우리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가족이라고 외쳤다면 여러분 가족에서 갈등 없어요? 안 다퉈요? 한 번도? 혹시 다투면 그날로 부모 자식 인연 끊습니까? 부부싸움 한 번 하면 인연 끊어요? 갈등이 있죠. 다툼도 있죠. 근데 안 끊어지죠. 그래서 가족이죠. 아멘? 아까 그 콩자루 교회는요 위장된 평화, 적과의 동침이 충분해요. 근데 이 매주교회는 깨어짐의 갈등과 쌀맞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선 우리 셀 안에서 우리 셀 리더들, 목자들 사랑 안에서 진실함으로 직면시키세요. 아멘? 지금
이 교회 와서 증명하지 않으면 지금 이 평생 살아오면서 지가 뭐가 문제인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의 익명성 속에 숨어서 이리 이사 갔다 저리 이사 갔다 왔는데 또 우리 이따가 언젠가 이사 갈지 모르는 그 사람 이사 가기 전에 직면시키세요. 한번 따라해. 사랑 안에서 진실함으로. 이해했어요? 감정으로 그러지 말고요. 그 사람의 약점 붙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얘 인생이 이래서 자꾸 겉도는구나. 얘 인생이 이래서 계속 깊은 곳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때로는 진실함으로 그 연약함을 나누고 같이 금식하며 깨어지게 하고 삶아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성령의 불로 삶아지고 서로 어떤 다갈림을 통해 깨어지고, 그러나 버리는 게 아니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적이 아니고 끌어안아서 매주 덩어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약점을 몰라서 안 지적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기다리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요. 어떤 때는 그 타이밍에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끝까지 그냥 기다렸더니 품었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녹아버리기도 하고요. 오늘 이런 매주 교회에서는 변화라는 게 일어나요. 사람들이 자기의 본연의 부르심을 찾기도 해요.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강연 뒤에 가면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관계였던 거죠. 사실은 서로 죽여야 될 관계고 왕위를 쟁탈해야 될 경쟁 관계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해서 정적이 아니라 연인같이 사랑했다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출신 성분도 너무 다르고 성장 배경도 너무 다르고 한 놈이 죽어야 내가 자리를 지키는데 서로 살려주면서 그들의 사랑이 연인 같았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룻과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부간의 갈등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방인이고 그 시어머니 따라갔다가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방 여자, 이방인을 가장 싫어하는 그런 동네에 따라가요. 근데 그 룻기서의 고백은요, 룻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신앙 고백이었다고요. 그게 한번 따라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교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아주 그냥 이쁘고 특별한 며느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건 교회 관계란 말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몸종이고 보디가드고. 근데 이 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모세의 모든 유업과 직위와 위엄을 그에게 넘겨준 거예요. 아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피 섞인 관계보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관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나, 나 진짜 얼마나 풍성한 사람인가. 그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코이노니아 크로스, 요만큼인 사람, 이만큼인 사람, 관계가 폭이 이만큼인 사람, 날 위해 죽어줄 사람도 있고 나도 그를 위해 죽어줄 자가 있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맺어진 짝으로서의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그러나 나의 정말 아내 못지않게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갈 수 있는 동성인데 아내 같은 파트너들, 동역자들이에요. 이것들이 풍성한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자 있습니까? 네, 이거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크로스에 짝사랑 안 되고요, 저 혼자만 사랑하면 안 되고요, 희망사항 안 되고요, 언젠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미래지향 안 되고요, 실제여야 하고 상호관계여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위해 죽을 자가 있습니까? 이 방의 목자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향해 그러한 순간이 혹시나 오게 된다면
아멘하고 천국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라보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너희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래요? 니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러지 않았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이상적인 것 같고 이런 공동체, 1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이런 교회를 21세기에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3P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People, 인간관계의 우선순위, 혈연지연 학연을 뛰어넘어 진리께, 혈연지연 학연을 뛰어넘어 말씀께 굴복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너희가 내 부모고 형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소유의 문제, 포지션의 문제. 하나님, 나에게 붙여진 영적 가족과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면서요, 퍼포즈의 문제, 우리의 목표, 비전의 문제. 야망이냐 비전이냐,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여러분이 세리피 중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다 잊어먹어도, 재물을 다 잊어먹어도 난 사람이 중요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 부모, 형제 이런 게 중요해. 목표, 성공, 이게 중요한 사람도 있어. 그런가 하면 뭐 부모, 형제, 목표, 야망, 뭐 그런 명분 다 필요 없어. 돈! 일단 돈 가져야 사람 되는 거고 구실해. 이런 세리피들, 여러분,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를 책임지는 이 일을 위해 피플 문제, 혈연지연 학연 뛰어넘으시길 축원합니다. 돈의 문제, 소유의 문제 신중한 것이고, 함부로 금전관계 막 함부로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선 지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 의탁하고 책임지는 차원에서의 소유의 문제, 내 목표, 내가 이거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럼에도 주님이 원치 않고 영혼이 죽고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요나단, 자신의 성공도 버렸고 목표도 버렸고, 내가 보니까 내가 아니라 다윗,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 같다, 내어주고 세리피가 정리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야, 저 다윗 저놈이 살아있으면 내 목숨이 위험해, 인마 너 친구가 중에 아버지를 죽이려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다 사울이 미쳐갖고, 그죠? 근데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혈연지연에 묶이지 않고 진리를 택하십시오. 돈에 묶이지 마십시오. 성공에 묶이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정리될 때 우리 공동체에서 1세기 교회, 그리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삶아주셔야 이끌어지고 깨지고 삶아져서 성령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